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34장 하반부의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분노하여 던져 깨뜨렸던 첫 번째 돌판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릴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가장 먼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18절의 무교절, 22절의 77절과 수장절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채워주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들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하루가 아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바쁘고 중요한 순간에도 일손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생사 화복과 풍성이 내 노력과 바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선시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못 나온 것은 회사 일이 바쁘고 너무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다시 또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또 제공을 하니까 시간을 내서 또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항상 주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국경은 텅 비게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기 가장 좋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마을은, 내 가족은 누가 지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면 너희의 땅과 가정과 일터는 내가 친히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결코 낭비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역사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먼저 보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인생의 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8절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허기진 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할 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섬기며 일할 때 우리의 몸이 아픈 곳이 사라지고 아픈 통증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신령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치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런 장면 속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밥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며 말씀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있던 질병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몸이 성전화돼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다 깨끗이 정화시키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정하여 계시니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신유의 은혜가 항상 우리 몸속에 충만하게 되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인용하여 물리치신 그 장면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말씀은, 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게 적용시켜가며 사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은 똑똑 필요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임을 강조한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세상의 소음을 끄고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의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29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 피부에서는 빛나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40일 동안 영광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 영광이 스며든 겁니다.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광이 스며들어서 그 영광이 바라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빛나는 그 빛이 빛나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내 삶과 표정과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으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금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믿고 살아갔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상을 계속 찍고 있는 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활짝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좋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 얼굴에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여러분의 얼굴 속에 빛나는 광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품고 살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고 분노를 품고 살면 날카로운 얼굴이 됩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의 광채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화장품으로 가꿀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빛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대화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 장막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수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가식도 포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고 밝을지라도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는 우리의 빛이 다 무색하게 되니 가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근심의 수건들, 교만의 수건, 상처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 기도의 시간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빛을 듬뿍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것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대하여 대화할 때 그 광채가 모세에게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광채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배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곳에서 빛을 발하는, 또한 가정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바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